애써서 구약성경 756페이지 구약성경 756페이지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6페이지 에서서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변화와 스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저희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상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히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의 의리가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하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영광을 한다하다.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파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저는 증갈대로 속히 왕궁에 말을 가져다가 그들 앞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하되 모르드게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파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이 내시되 이르되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했어요. 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50년 후에 그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페르시아예요. 바사 제국 왕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에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많은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이걸 제4로 제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2번 더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제1차 포로 귀환이 있은 후에 아직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바사제국의 왕은 아하수에르였어요. 아하수에르는 많은 신하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그 잔치에서 왕비 에스더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불렀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는 술자리에서 자기 미모를 자랑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왕은 이에 분노했고 왕후의 자리를 폐위시켜버렸어요. 왕비를 이제 폐위시켰어요. 그래서 바사 제국에 왕후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다 출신으로 대궐문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고아가 된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딸처럼 여겼어요. 와스디가 왕후의 자리에
없으므로 바사제국은 새로운 왕후를 간택해야 했습니다. 각지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았습니다. 유난히 아름다웠던 에스더도 왕후의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너의 출신을 밝히지 말라라고 했어요. 유다 출신. 에스더는 아름다운 처녀들을 다 제치고 바사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바로 어때요? 선택했기 때문이죠. 아하스웨로 왕에게는 크게 신임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었습니다.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든지 대궐문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만이 보면은 하만을 보면은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궐문에서 일하는 모르드게는 하만을 보고도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만은 그런 모르드게가 너무 괘씸했어요. 그를 죽여야만 분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 중에 그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일 게 아니라 그 유다 여러 지금 포로 민족이 있죠. 바사제국의 페르시아에는 유다 민족 자체를 몰살시켜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왜 모르드게는 화를 자초했을까요? 하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각이 누굴까요? 사무엘상 15장에는 아말렉과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하라는 말은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죠. 당시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전장에서 싸우고 모세는 기도로 싸웠죠. 하나님은 아말렉을 미워하셨어요. 아말렉은 연약한 사람, 뒤처진 사람, 그런 사람을 뒤에서 공격하는 비열한 정말 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을 미워하셨어요. 하만은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이에요. 모르드게는요, 그와 싸웠던 사울 왕의 후손입니다. 역사적으로 두 사람은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아각의 후손인 하만의 손에 사울 왕의 후손인 모르드게가 죽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전멸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온 이국 땅에서 아말렉 족속에게 멸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만은 바사제국에서 유다 백성들의 씨를 말려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유다 백성들을 왕에게 비판했어요. 저 민족은 자기들의 법이 있습니다. 바사제국의 법보다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니까요. 이 민족은 바사제국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왕에게도 해가 되는 민족입니다. 왕은 하만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들을 죽일 날짜도 제비를 뽑아서 정했습니다. 이 계획을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어요. 모르드게는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했어요. 그것은요, 아하스웨로 왕에게 탄원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죠. 왕의 이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바사제국 안에 있는 유다 민족에게 이 조서의 내용이 알려졌어요. 그들 역시요, 금식하고 울며 내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온 민족이 지금 다 죽게 되었어요. 에스는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다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알아보라고 말했죠. 모르드게는 하만이 작성한 조서를 보여주었어요. 그는 에스에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들고 왕 앞으로 나아가라. 왕에게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해라. 지금까지 에스는 자신의 출신을 감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자신의 출신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는데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사 제국의 법은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암때까지 들어갈 수 없어요. 당신은 전쟁으로 인한 내 원한이나 민족들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왕의 암살 시도가 너무 빈번했어요. 그래서 사전 허락 없이 왕이 안뜰에 나갔을 경우에는요, 이렇게 왕이 들고 있는 금규인데요, 이 규를 지팡이를 내밀어 줘야만 살 수 있었어요. 거기다 왕은 최근 30일 동안 에서를 부르지 않았어요. 에서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청문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말했습니다.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는 왜 에서를 이렇게 압박하는 거죠? 왜냐하면 왕에게 나아갈 유일한 통로가 에서이기 때문이에요. 그만이 왕에게 이것을 간청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에서는 결단의 배신을 보내왔어요. 내가 금식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갈 테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모르드게는 수산성의 유다인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모두 이제 에스더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덮인 일본 어때요? 일본을 물리쳤죠. 세계사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아주 대승이에요. 그렇잖아요. 12척인데 133척의 배를 물리쳤으니까요. 그 전쟁이 뭐예요? 명랑해전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명랑해전을 앞두고 필생즉사라는 말을 했어요. 필생즉사는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하면 반드시 살 것이라는 뜻이에요. 에서는 왕 앞에 나가면서 비장한 각오로 말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내가 살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 수 없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에요. 에스더는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에스더는 지금 어때요? 금식해서 초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왕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왕은 에스더가 긴급한 필요가 있어서, 긴급한 일이 있어서 자기를 찾아왔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에스더는 소원을 말하지 않고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그 잔치에서 자기 소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잔치에 초대했어요. 그때 제가 소원을 말하겠습니다. 하만은 왕과 자신을만을 초대한 것을 2번이나 초대했습니다. 상당히 고무되었어요.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끝내고 대궐을 나오는데 또 모르드게를 만났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요, 아니 절을 하기는커녕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는 하만을 철저히 무시했어요. 하만의 기분이 완전히 어때요? 다쳤어요.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기로 한 날짜가 도저히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내가 당장 저것을 처단해야만 칙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만은 아내와 친구들에게 이것을 말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기다릴 게 뭐가 있냐. 내일 당장 처형해버려라. 왕과 너를 그렇게까지 신뢰하는데 그까지 하나 맡기지 않겠느냐? 그 제안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하만은요, 50규빗 때는 장대를 다 준비해서 50규빗은 한 23m 정도 돼요. 하만은 왜 이렇게 높은 장대를 준비했을까요? 그것은요, 수산성이 모두 알도록 모르드게를 공개 처형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만의 이 계획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령하여 그때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 밤. 그러면 여기서 그날 밤은 어떤 밤이에요?
왕은 에스더에게 내일 잔치에 참석할 것을 약속했죠. 하만 모르드게를 달기에 50규빗 되는 장대를 준비했어요. 에스더는 내일 잔치에서 자기의 소원을 밝힐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일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일이 오기 전에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내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멘. 왕은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점점 더 말똥말똥해졌어요.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지 궁금했을까요? 아니, 우리 왕비가 무슨 소원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일까? 그랬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 내시에게 역대 일기를 갖다가 좀 읽어보아라 라고 했어요. 내시는 역대 일기를 읽고 왕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시가 읽은 대목이 궁궐문을 지키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라스가 왕을 살해하려고 모의했던 바로 그 일이었어요. 몇 년 전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을 지킬 때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고 모의했어요. 그는 그 사실을 에스더에게 전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또 전했죠. 왕은 사실 여부를 조사한 후에 그들의 전모를 밝히고 영모자들을 처단했습니다. 이는 왕의 역대 일기에 기록되었어요. 내시는 그날 밤 바로 그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던 왕이 내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모르드에게 상을 주었다는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왕은 생명의 은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서 큰 상을 내려야겠는걸? 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날 밤 아직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일을 시작한 그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하세요? 왕의 목숨을 살리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던 모르드게가 불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한 다른 이야기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아하수에르 왕도 아니고 하만도 아니고 모르드게도 아니고 에스더도 아닌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우리 삶에도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연이었어. 그 사람을 만난 것은 우연이었지. 그러면 이 정교한 우주, 이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 계절의 변화, 우리 몸의 구조,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일들, 이것이 다 우연일까요?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하수에르 왕은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릴까 고민했습니다. 이 생각을 나누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마침 자기가 그토록 신임하는 하만이 바깥들에 와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만은 왜 그 시간에 와 있었을까요? 자기 계획을 허락받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등청한 것입니다. 왕은 하만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내가 참 이렇게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만은 그 사람이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은 하만을 굉장히 신임했으니까요. 하만은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말했어요. 그에게 왕복을 입히십시오. 그에게 왕관을 씌우십시오. 왕이 타고 다니는 말을 태우십시오. 그리고 왕이 제일 총애하는 신하에게 그 말을 끌고 다니게 하면서 성을 한 바퀴 돌게 하세요. 이렇게 해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런 대우를 받습니다. 하만은요, 왕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처럼 그도 왕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라졌죠. 그는 마부가 되어서 그토록 미워하는 모르드게를 말에 태운 채로 성을 돌면서
아니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런 대우를 받습니다 하고 온 성을 돌아다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제거하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았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철저한 몰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하만이 끌고 가던 이 이야기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까? 어디서부터 이야기의 흐름이 바뀐 것일까?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 일기를 폈는데 마침 모르드게가 나와서? 하만이 아침 일찍부터 등장해서? 이것을 우연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우연히 계속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섭리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진 모든 세계에 하시는 그분의 사역입니다. 섭리는 우리 눈앞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행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애써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눈에 보이는 책이죠. 애써서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손길이 보여요. 아멘. 하나님은 고아인 에서를 고아뿐만 아니라 포로 주신 에서를 왕으로 만드셨어요. 그가 금식한 후에 초췌한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갔을 때 아름답게 보이게 하셨죠. 하나님 왕의 눈에 에서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셨어요. 누가 아수에르 왕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누가 하만을 움직이고 있어요? 누가 모르드게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경에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셨는데,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에도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지도를 그려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돌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아멘. 모르드게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대궐문으로 돌아가서 일했어요. 그런데 하만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울상이 되어서 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었어요. 하만이 집으로 가니 아내와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났던 일을 말했죠.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아멘. 14절입니다. 제가 1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읽을까요? 14절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네. 모르드게를 처형하라고 했던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은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진행되고 있죠. 아직 친구들의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왕의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하만을 빨리 데리고 갔습니다. 10절에 속히, 12절에 급히, 14절에 빨리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전 드라마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만의 몰락을 급속하게 몰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친히 움직여서 멸할 자는 멸하시고 존귀 여길 자는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요셉은 형제들에 팔려서 애국의 노예가 되었죠. 그는 어디로 가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으나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인생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말은 형통이에요. 그는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어요. 팔려간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지혜롭게 일해서 부유하게 했으나 그 집의 안주인은 범안했다는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으나 사람들은 그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30살에 대제국 애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지도를 보니까요, 너무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출신, 저 작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출신의 내 노예가 대제국 애국의 총리가 되는 가장 빠른 코스를 밟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말을 써도 되겠죠? 형통은 일이 아주 잘 풀리는 거죠. 제대로 돌아간다. 그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전하게 지체하지 않고 제대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더 멀리는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을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마침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했고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요셉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아멘. 유다 민족이 멸절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의 위기를 당하기 전에 이미 일하고 계셨어요. 아멘.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로,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십시오.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령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 슬픈 일, 기쁜 일, 힘든 일, 벅찬 일,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십니까? 아멘. 하나님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당신의 이야기는 당신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당신과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당신에게 일어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십시오. 아멘. 지금은 당신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시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반드시 당신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세요. 당신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그러니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끼십시오. 당신의 인생에 그분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루실 구원을 이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그래 그분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깊이 생각함으로, 더 깊이 그분을 이해함으로,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혼자 맞서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싸워야 하고
내가 정치하고 내가 취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공동체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가족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이끄심에 순전하게 반응하게 해주옵소서. 아멘. 내 하나님께 영광, 내 인생의 가치를 드러내게 해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